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걸음을 멈추게 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취하였던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행동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 여쭈러 나왔었고, 무릎을 꿇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는 적개심을 가지거나 미움을 가지고 나온 태도는 아닙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는데도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요 하면 진짜 이건 끝까지 간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진짜 궁금한 거, 진짜 알기 원하는 거,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 잘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라도 주시면 감사하죠. 교회 밖에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터인데 일단 교회까지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귀하잖아요.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평생 그 사람을 빚으시고 연단해 가시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시 맞닿아 있는 기회이다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2절에 그 사람은 이라고 읽었는데 이 사람을 알아야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궁금해하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궁금증보다도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도 이 부자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생각은 내가 100일 기도를 하면 영생을 얻고 100일 기도를 하다가 하루 늦잠 자서 100일 기도를 채우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런 오해와 착각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역사 시간에 또 우리나라 옛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곰은 그 마늘을
참고 먹었는데 누구는 마늘을 견디지 못하고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잖아요. 곰이 뛰쳐나간 거 아니죠? 곰이 버텨내고 호랑이가 뛰쳐나갔습니까? 예? 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영생을, 은혜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하고는 너무 다른 방향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불교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3대 종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슬람도요, 코란의 가르침들을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과 축복으로 거의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테러라든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는 일들을 가만 보다 보면 모든 그 안에서의 종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격파들이 그렇지만, 이 코란의 세계 자체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언약적 보상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든지 이 땅에서의 순교가 저 천국에서 수많은 그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과 같이 가르쳐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듣다 보면 이게 결국 사람이 잘하면 복 받는 거고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신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생명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이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많이 받아낼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 잘못해서 못 받았다, 그러면 세상살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5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십자가의 두 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가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양팔을 벌리고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격려해야 하는 것처럼 수평적인 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지켰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지키긴 지켰지만 그 의미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냥 계명으로만 지켰지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고 이런 일은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꼭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팔아서 나눠줘라. 이웃들을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계명적으로 잘 지켰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다. 누굴 속인 적도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진짜 한 가지 부족한 걸 다 끄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사람을 향하여 초청하시고 부르셨던 일들은 특별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노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이 부자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홀리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이 부자인데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청과 이건 특별한 임명 아닙니까? 누가 저보고 경상남도를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도지사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임명을 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상상만 해도 이거 굉장한 일이죠. 경상남도에 뛰어난 분들이 좀 많습니까? 근데 이 경상남도 전체 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된다라고 누군가가 임명을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도지사가 된다. 어디 시의원이 된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초청하시고 임명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2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두 가지입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그 재물이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이제까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진짜 남을 내 몸처럼 도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 적도 없다라고 이를 깨워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 이걸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도지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임명을 받는 그 부르심을 듣지를 못해요.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려야 하는데 재물 때문에 다 내려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함께 보았었잖아요.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을 뿌리는 분이 어쩌자고 그러시는지 좋은 땅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린다. 그런데 처음에 뿌릴 때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나머지 땅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괴계와 유혹 때문에 말씀을 잠깐 받지만 다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부자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우리가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자동차 연수를 참 많이 봤는데 지난주 중에 자동차 연수를 받는 차를 한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 여대생인 것 같아요. 이 차를 운전 주행 중 차를 몰다가 얼마나 잘 못 몰았는지 갓길에 주차를 하고 비상등을 켜고는요 차에서 내리더니 옆에 가르치는 분한테 막 연신 꾸벅꾸벅 절을 하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분명히 돈 내고 배우는 거거든요. 학원에 등록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게 당연하죠. 아니 운전을 잘하면 거기 왜 돈을 내면서까지 배우겠어요? 그런데도 굽신굽신하면서 진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배운다는 게 저런 거고 그렇죠. 배운다는 게 저런 것이고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것이 저런 것이겠다라고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이 부자가 말이에요. 아니 배우려고 왔으면 끝까지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님께 배우겠다라고 하지를 말든지 했어야지 왜 배우다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불편해지니까 확 이제 돌아서 버리는가.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이 완전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빼앗겨 버려요.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뒤따르도록 초청을 받았는데도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 부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23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낮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앞뒤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성도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쇠할 때도 있죠.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르심 받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쳐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20대 청년 같다. 이런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라고 여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 참 힘들다. 하나님 나라 가기 진짜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포기해버린다. 이 재물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아마 12사도의 이름 가운데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이 부자의 이름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아니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만큼이나 귀하게 기억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 포기해버렸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놀랐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서 24절 보세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같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뭔가를 비교하면 이쪽이 키가 더 크네, 이쪽이 키가 작다. 이렇게 이쪽은 이쪽에 비해서 키가 크다. 또 이쪽은 이쪽에 비해서 키가 작다.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낙타는 밧줄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점이라든지 나타내는 표기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의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왜 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예, 바느질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 바늘기가 뭔지를 아는 분들은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즙을 내어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밧줄로 바늘기에 거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바늘이 굉장히 큰 바늘이고 바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도 지나칠 수 있는 구멍이다 그러면은 밧줄을 깨는 거야 쉬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바늘기에 밧줄을 깨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낙타든 밧줄이든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밧줄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한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해를 하는 분들은 여기 바늘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쪽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정식으로 허락되어진 성문이 있는가 하면 수로로 연결되어져 있는 작은 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공식적인 문을 통하여 지나치지 않고 오고 가는 집 좀 더 가까이, 우리 예전에 그런 그 동네 쪽문들 많았잖아요. 정식으로 난 문이 아니라 이 땅을 파가지고 그 밑으로 오고 가고 뭐 사립들을 이렇게 깨트려 놓고 그 사이로 지나다니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그런 쪽문 중에 하나를 바늘기라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낙타가 저 외부에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오는데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만한 쪽문으로 낙타가 짐도 내려놓지 않고 지나가려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봐도 불가능, 저렇게 봐도 불가능, 어떻게 해석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자여서가 아니라 부자인 채로만 들어가고자 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부자이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이들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성도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쌓아온 부다 그러면 이 부자처럼 나눌 수도 없거니와 그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거니와 쌓은 부피와 그 무게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까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돈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물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인데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잘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돈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자리에 돈이 대신해서 자리하고 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부자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재물이 많은 까닭에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다. 굉장히 신랄하고 냉정한 지적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을 가졌다기보다 물질 앞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재성에 왜곡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물질과 부에 투영을 시켜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부에 대하여서도
왜곡된 가치와 태도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거는 지금 그와 같은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부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중산층입니다. 이런 분들 저 만나봤습니다. 근데 중산층입니다라고 하는데 집에 신방 가면 입이 또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 꽤 만나봤습니다. 근데 부자가 어느 정도라야 부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따지면 진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난감한 거죠. 저는 법정 중상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형편과 수준들을 보면 굉장히 부자인 분들 많거든요. 어느 정도가 부자인지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일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면서 해방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바늘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이 어려울 만큼이나 짐을 많이 짊어진 채로 꽉 움켜쥐고 있는 존재인데요. 이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원숭이 중에 어떤 종인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목이 가는 이 호리병, 이 코알라 병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구멍은 좀 큰데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목이 굉장히 가는. 근데 이 원숭이들이 미끼를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뭐 호리병을 던져 놓으면 와서요 그 먹이를 취하려고 손을 집어넣고 꽉 움켜진다고 그래요. 근데 움켜쥐고 나서 사냥꾼들이 그걸 확인하고 점점 다가오면 이걸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움켜진 걸 놓지를 못해서 호리병에 손이 걸린 채로 원숭이들이 사냥이 된다고 해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 움켜진 것을 놓는 게 쉽지가 않지. 원숭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겠다 싶은 것이 지금 부자의 경우가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움켜진 부가 너무 많아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까지 포기를 해버렸다는 것인데요. 26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1순위로 알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찌 되겠나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그 움켜진 것을 놓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손을 놓게 하십니다. 부자가 그 짊어진 짐이 바늘길을 지나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떨쳐버리는 거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돈을 참 귀한 일에 나누어서 사용하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 청년 중에 선교사님을 위한 아파트를 한 채 지어야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던 청년이 있어요. 이 서울대 화학과를 나오고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청년인데 처음에는 그래 그 정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 하면 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 비전과 꿈을 가지더니 점점 하는 일들이 좀 남다른 거예요. 제가 한참 교회 이제 여러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연락이 뜸했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확인을 했더니 저기 노량진 쪽 그러면 학원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서울 노량진 그러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경찰 뭐 관련한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노량진의 한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원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한 아파트를 한 채 세워서 선교사님들에게 게스트하우스로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을 따라서 학원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30명, 50명, 100명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처음에 10명, 20명일 때는 모르다가 30명, 100명 뭐 이렇게 채워져 가니까 진짜 그 꿈을 이룰 만큼 어떤 신호가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기도했던 뭐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 청년이 또 그 학원의 강사로 이제 함께 힘을 합하고 그랬더니 뭐 주변에 같이 기도했던 지체들이 5명 정도가 모여서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조만간 지어줄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그 영적인 힘을 가진 돈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벤치 몰았어요. 그 노량진에서 100명 이상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학원 대박 터뜨리면요. 기업입니다. 한 달에 버는 수입이 1년 직장인들의 연봉보다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약속과 헌신 앞에서 다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뜻을 합하면서 내어놓는데 참 이거 영적인 힘이 있고 참 움켜진 거 놓기가 힘든데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움켜진 걸 조그만 것도 놓기가 힘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더 큰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일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는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잘 되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삶이 진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라인강,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이죠. 이 물줄기가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물줄기가 확 바뀌어 낙동강이 거꾸로 흐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이유는 내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결심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설명과 이성으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재물을 내려놓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나오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움켜져 있든지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고 원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 좀 들으니까 우쭐했었어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제자들은 진짜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쫓아왔거든요. 이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요, 섬기고 봉사하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보상 심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저 오늘 2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안 들어주시면 저 완전 쓰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에 대한 기대들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은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가 굉장히 좀 큰 교회여서 재미난 일들 참 많았는데요. 성경 일독 축제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만 계속 읽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 의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성경 일독을 더 많이 권장하고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물을 줍시다. 여기저기서 성경책을 하나 줍시다. 그리고 그 책, 도서, 받침대, 원목으로 된 거, 좋은 거, 값 나가는 거, 그걸 하나씩 줍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결국 결정이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왜 부모님 따라서 사경에 나가고 교회 가면 도장이 이렇게 찍어줬잖아요. 요즘 커피숍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도장 10개 쿠폰 찍으면 다음번 한 잔은 공짜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그걸 몇십 년 전에 했던 거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오면 10번 찍으면 연필 주고. 그죠? 근데 그런 보상 심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누가 베드로가 지금 여자와 이르되,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요, 이런 묘한 뉘앙스들을, 이 느낌들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봐달라고 요청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한테 말해도 될까? 그래도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대표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은연중에 이 제자
그룹의 대표자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참,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 보상 심리도 그렇거니와 기회가 주어지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이런 싸움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지금 틈이 딱 보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넘버 원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야기하죠. 물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초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패배,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가 십자가 앞에서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앞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만큼 실패했었던 제자들이지만 다시 부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이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늘 그 사실을 깨닫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손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교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손들고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9절과 30절, 31절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가지고 온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래 잘했다. 버리고 나를 쫓았다니까 더 받게 될 거다. 근데 이 30절 말씀 보니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하죠. 아니 내가 버린 것보다 더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생명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인색하고 째째하고 주실 수 있는 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100배나 받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몇 배나 더 큰 사이즈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똑같은 형태로 받을지 다른 형태로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형태로 후히 주시기도 하시거니와 전혀 다른 형태로
후히 주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소속된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축적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골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사를 거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도 떠나와야 하고 자신이 속한 부족도 떠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가족들을 허락하시죠. 외로웠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좋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좋은 자매들을 만납니다. 물론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도 종종 있습니다. 상처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나의 약함을 알고 저 사람의 약함을 알고 함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뻐하다 보면 우리 가족도 중요한데 함께하는 저 김집사님 가족도 중요하고, 김집사님과 함께하는 이집사님 가족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가족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땅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한 평이나 되나요? 몇십 평 집에 살다가도 한 평 정도 남짓한 공간. 요즘은 또 서울에서는요, 밑에서도 그렇지만 많이 하죠? 화장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화장 많이 하죠? 그리고 수목장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기도원 뒤뜰에 있는 나무 아래 다 수목장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원할 때,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도 그 나무 아래 묻히시고, 그 김권사님 또 나무 아래 묻히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 수목장을 하는 그 장례 의식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부활하는 날 산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첫 열매로 하여서 모든 잠자는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따로 묘자리조차 두지 않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요. 별로 필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짜 100배나 더한 일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가족과 땅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배, 두 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나 그와 같은 은혜들을 받을 때요. 또 한 가지 핍박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움켜쥔 것을 놓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바늘길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 일이 핍박
핍박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저 사람 믿지 않네? 그래서 얼마든지 배척하고 욕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더 풍성히 받는 것도 있거니와 핍박과 박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래,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100배나 더한 은혜를 부리자. 그래, 진리 때문에 핍박과 희생과 손해도 좀 감수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제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채워지고 말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